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뇌에서 출애굽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뇌에서 출애굽한 것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모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뇌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유월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유월절 양을 잡은 것처럼 그때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게 돼요. 그때 무교병은 뭘로 나타나면 그동안 먹던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꼭 유월절 양을 잡고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산물, 복음의 말씀을 이제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 양의 고기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적으로 계속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만 먹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다 불에 구워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 말씀만 먹는 거예요. 이것은 다 구약에서 다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잡고 양의 고기를 불에 먹음으로 바로의 뇌에서 해방돼요.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나오는데도 그냥 나왔다고 안 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애굽 사람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모든 장자, 짐승들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애굽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음을 그래 모형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또 뭐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여자의 손으로 오르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왔다고 하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왔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 사람은 심판을 받는 모습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략물이라고 했죠. 그 노략물인 복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 은, 금, 의복 같은 것을 다 구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노략물인 복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나오는 모습, 이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3장의 말씀인데, 청년이 되자 형들이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래요? 베냐민을 데리고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양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려가나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는데 창세기 43장 11절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릇에 담아갔다. 그릇을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산물이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누구에게 내려갔다? 요셉에게로 내려갔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요셉이 데리고 오라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다?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마음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는 모습이 뭐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듣고 감으로 우리는 베냐민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때도 막 뭐라고 하나요? 아니야, 발 씻음을 들고 뭐도 주고 뭐도 하면서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초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이제 먹을 양식도 주고, 그리고 나서 요셉과 형들이 그동안에는 화합하지 못했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요셉이 그 자기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가지고 오자. 그러자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형들과 요셉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화목하지 못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창세기 43장 이후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먹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만 먹는다고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그 노량물,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출애굽하게 돼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말하죠. 60만 가량인데 나중에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도 60만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늘의 묵별과 같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60만이 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이게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6월절 다음 날이라고 말해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14째 날이 뭐예요?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잖아요. 그 이튿날 15째 날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한 거예요. 6월절 양의 죽음,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복음의 말씀 이걸 먹음으로 영적 출애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영적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6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쭉 이제 뭐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것은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죠.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400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를 그냥 숫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도 똑같아요.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거기서 살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도 400년까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대만해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이끌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오늘 본문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벌했어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모든 없는 것들을 다 죽였죠. 예수님의 재림 때 초림과 재림을 같이 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만 말씀하고 있다 이러면 성경이 이해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를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시에 표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약속 말씀대로 밟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큰 재물은 뭐예요? 십자가의 노량물, 전리품,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먹게 되므로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430년 만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람셋을 떠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숫곳이라고 해요. 숫곳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숫하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숫코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초막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이라는 단어는, 숫하라는 단어는 초막이 한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개 있으니까 복수형이죠. 이거는 숫코트라는 단어인데 오두막집들이라는 거예요. 초막집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은 초막집들이 많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집을 짓고 살았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막을 이런 것 좀 간단히 졌겠죠. 하늘도 보이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 집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이제 숫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숫곳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초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숫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짓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숫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실제로 나와서 무엇을 먹게 되는지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서 먹은 것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났다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준비를 못해서 무교병을 먹은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쫓겨나서 무교병을 구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앞 단어는 뭐였어요? 숫곳, 즉 초막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 그 십자가의 전리품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먹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먹어라?
무교병만 먹으라고요. 우리도 영적 출애굽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왜요? 사탄들에게 우리는 쫓겨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오직 뭐만 갖고 나왔어요? 십자가의 노력mer이 무교병만 갖고 나온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로 계속 무교병만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교병만 먹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와서 무교병만 먹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해요. 처음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량을 잡고 그 밤에 불에 구워 먹고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유월절량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이것을 잊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잊은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처음 사랑을 너희들은 잊을 거야.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의 얼굴을 숨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리를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에요. 여수리를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러죠. 구원의 반석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십 년 뒤에 이렇게 될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 처음 사랑을 잊을 거야.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 이거 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켜 가정한 것으로 그들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했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 다 해요. 근데 제사를 안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제사한 거 아니야? 내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들에게 제사를 했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뭐를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거 잊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잊은 건 아직 잊은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미래에 일어날 것을 잊었다라고, 아니 미래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럴 거야 라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은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그것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유교병,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걸 잊고 살아요. 모세는 또 그 얘기를 잊고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 풀에 끌려갈 것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줘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뭘로 풀어줘야 된다? 십자가로 풀어주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무교복인 복음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복음인 유교복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전하가 그를 경노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과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셉과 형들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으로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데리고라? 베냐민을 데리고라고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려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오직 첫사랑 열절을 향해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잊지 말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 내려 40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 됐다고, 출애굽할 때가 됐다라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좀 전에는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 13절은 400년이라고 했는데 16절에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렇게 말해요. 4대 만에 온다는 거죠. 갑자기 400년이라고 하더니 4대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간들은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런 의미를 대부분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거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4대 만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대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애굽 백성들이 430년 만에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4대 만에 영적 출애굽하나요? 네, 4대 만에 영적 출애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모든 숫자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요? 14을 다 더하면 42개죠. 42대 만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것을 창세기 15장 16절에는 4대 만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출애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애굽에 살아가나요? 정말로 영적 애굽에 살아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42대 만에 즉 4대 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죠?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믿고 오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적 출애굽시켜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영적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서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영적 애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즉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출애굽했다는 뜻이며,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42대 만에, 즉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만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영적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죠.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요? 무교병을 먹으라고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문자만 조금 틀릴 뿐이에요. 무교병, 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고, 예수님은 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축복하죠. 그러면서 이거 먹어야 너희들 마지막 내가 살릴 거야. 이거 꼭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0년이 끝나는 대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들은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총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만 그냥 취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군대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누군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언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싸워 이겨야 되나요?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나요? 아니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못 이겨요. 내 자신을 이긴다고 아무리 해도요, 누가 옆에 와서 그냥 욕만 한마디 해보세요.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이긴 건가요? 아니,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럼 그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싸우는 거예요. 유교병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 이겨야만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어떻게 된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무교병을 먹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부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마귀의 관계, 다른 복음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자를 통하여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전해요. 세상에 필요한 말을 전해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것만 전해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것과 싸워 이기려면 뭐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싸움터에 나가면 요즘 군대는 총알을 뚫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옛날에는 창과 칼을 찔릴 수가 없는 그런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옷을 입으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리치는 그런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지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사람과 정보와 막 대적하는 사람들 많죠? 그들이 대적이라고.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대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다른 말씀이 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거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다 사탄들,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자들은 누구다?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른 복음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죠. 이 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고기를 먹고 그들은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고 다 넘어갔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 백성들은 다 심판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잃지 않은 거 그거 잊지 말라고요. 안타기 자기 새끼를 꼭 이렇게 보호하고 돌봐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거 이거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또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무교절 복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이야기 또 하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먹을 것은 뭐다? 오직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서 다 다스리고 있는 거,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요. 이걸 먹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무교병이에요. 그래야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거 잊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